3월 24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 한 주간에도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큰 수술을 받은 믿음의 가족들도 있고 또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가족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대신방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으로 심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는 것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소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 각 가정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께 나아가는 새롭고 상달되신 주를 의지하며 오늘 또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6장 13절부터 25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 읽으실까요? 26장 13절부터 25절까지 시작.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것인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의 공의와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다윗의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다윗의 여정 중에 두 번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어제 본문 26장 1절부터 보시면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지금 광야 하길라 산에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준 것이. 그래서 사울이 일어나서 식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을 3,000명 데리고 그를 잡으러 갑니다. 사울이 광야 하길라 길가에서 진쳤다는 얘기를 이제 다윗이 듣게 되고 다윗이 이제 정탐꾼을 보내서 과연 그런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와 함께 내려갈 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아비새와 함께 내려가죠. 그랬더니 정말 사울이 있었고 사울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군사들은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치고 그렇게 잠을 자고 있었죠. 그런데 이 사울을 찾아간 다윗이 들어갔을 때 아무도 깨지 않고 그냥 잠이 든 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갔던 아비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에 보시면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기가 막힌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그러니까 당신의 손도 필요 없다고 내가 그냥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 내가 정리하겠습니다. 이 전세가 한 번에 역전되는 것이죠. 만약에 사울이 죽으면
그야말로 다윗인지 모든 어려움들을 끝낼 뿐만이 아니라 왕이 될 수 있는 저를 찬스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아비새의 말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죽이지 마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면 제가 얻겠느냐. 그가 가지고 있는 일관된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셨으므로 그를 그 자리에서 내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참왕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누구를 세우시든지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그걸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을 날이 다 되게 하시든지 아니면 전장에 나가서 죽든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임의대로 그를 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주인 되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11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해서 그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맞은편에서 다윗의 존재를 확인하고도 한 번에 찾아오기 힘든 멀리서 13절에 보시면 이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서 이제 거리가 먼 혹시라도 또 쫓아와서 죽일 수 있으니까 건너편에서 이제 큰 소리로 이렇게 울리도록 소리를 외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을 지키는 장수였던 아브넬을 부르는 것이죠.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도대체 넌 누군데? 이렇게 지금 소리를 왕이 여기 계신데 어디 함부로 네가 소리를 지르냐? 너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같이 뛰어난 용사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런데 그런 네가 어떻게 너희 주의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고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는데도 모르고 그렇게 자고 있느냐라고 그가 자기의 왕을 지키지 않은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다윗의 이 책망은 아브넬을 향한 책망이기도 하지만 또 내포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건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장수인 너도 너희 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사람이 그걸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 사울의 생명을 자신에게 붙이시면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장수와 3,000명의 군사도 사울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은연중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는 물병이 어디 있는지 한번 봐라. 내 말이 빈말이 아니라 진짜 너희 가운데 갔다 왔는 것을 확인해라는 거죠. 이 대화를 뒤에 있던 사울이 이제 듣는 것이죠. 사울은 대번에 그 음성이 다윗의 음성인 줄 알았습니다. 다윗의 음성을 듣고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다윗은 사울에게 이제 왜 했던 말 사울에게 끊임없이 했던 말을 또 반복합니다.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십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죄악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쫓으십니까? 19절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혹시 왕 옆에 왕을 충동하는 자의 말이 있다면 그 왕을 충동시켜 헤아려 하는 그런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려 하시는 이가 그 말이 하나님부터 온 것이라면 내가 오늘 그 하나님의 손에 죽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신의 삶을 변호하면서도 사울의 중심에 있었던 건 뭐냐면 여호와의 주권 사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 안에 어떤 죄악을 발견하셔서 나를 치라고 나를 당신의 손에 붙이신 것이라면 오늘 내가 당신에게 제물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만일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온 것이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이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나를 내쫓고는 나를 여호와의 기업 안에 있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행동이니까 그들이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디 이제 나를 이 땅에서 피 흘리지 말게 해 주십시오.
지금 나 같은 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산에서 메추라기 잡는 것 같이 이스라엘 앞에 왕 앞에 나는 한 벼룩과 같이 아무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에 대해서 막 두려움을 느끼지 마시고 나는 다윗이 나는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제발 그것이 하나님 도운 것도 아니고 나 같은 자는 뭐 당신에게 그렇게 위협될 만한 그런 존재도 아니 아주 미약한 존재이니까 제발 나를 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얘기를 들었던 사울이 자신의 생명을 취하지 않았던 다윗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반성을 해요.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이건 믿을 말은 못 되는 것이죠. 이 말에 그 당시에는 진정성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 당시에는 사울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짜 그렇게 할게 하고 돌아가요. 근데 언제 이 마음이 변할지 모르고 언제 사울의 마음이 변화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주시면 내가 왕의 창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한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반자를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제발 왕의 생명을 내가 중요하게 여긴 것처럼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끝까지 사울에게도 부탁하지만 내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사울 앞에서 고백하죠. 내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하고 있지만 내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 생명을 좀 나를 그만 괴롭히고 좀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부탁한 거죠. 25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아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반복되는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건 뭐냐면 한번 엔게디 안에서 굴에 들어가 가지고 옷을 베어오는 사건이나 오늘 물병과 창을 가지고 오는 두 사건 또 그 중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발과 아비가일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으면 기름 부으시고 사울의 생명을 걷어가 버리시면 되지 왜 이 광야의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반드시 배워야 될 과목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왕이 되면 이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많은 권리들이 주어집니다. 많은 권한들이 주어집니다. 말 한마디면 왕정제도에서 왕 한마디면 안 되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 중심제에서도 이렇게 대통령 말 한마디에 따라서 온 나라가 이렇게 되는데 한문이면 왕정제도 안에서 왕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이 곧 주인이 되는 나라 그게 왕정제도잖아요. 그런데 그 왕정제도에서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정말 다루고 싶었던 다윗의 모습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은 사람이 왕인 나라가 아니라 누가 왕인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그러니까 신정국가라는 것을 철저하게 다윗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철저하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의 왕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왕정제도라는 제도 안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끊임없이 다윗의 삶에 권리를 주시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권세를 주실까?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권리를 주셔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 가정에서 한 아버지가 된다는 건 그 가정의 대소사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잖아요. 아버지라는. 근데 그 일을 결정할 때에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아버지이긴 하지만 그 가정 가운데 그 아버지를 통하여 그 아버지에게 주신 권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요. 그 아버지 마음대로. 우리 집에 아버지는 우리 가정 가운데 아버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 아이들이 그렇게.
근데 우리 집은 아빠가 의견을 내시기는 하지만 항상 우리 다 같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해보자. 그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는 걸 통해서 우리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권세자를 통해. 교회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교회 제도가 있잖아요. 감독 정치도 있고. 근데 저희는 이제 당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회자인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들, 장로님으로 구성된 당회원들이 구성된 당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개인이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가 아니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의사결정의 구조에 참여하도록 만든 것이죠. 뭐 감리교회 감독 정치와 다르게.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알아서 하라고 이것을 만든 게 아닙니다. 목사님 혼자 이거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같이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이 일을 결정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당회라는 게 있을까요? 장로 정치에는 왜 당회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보다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단이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다윗만 변질시켜 버리면 되잖아요. 만약에 감독 정치를 하는 곳에는 그 감독 한 사람을 변질시켜 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변질되어지잖아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당회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임 목사님 저나 우리 장님도 여기 계신데 저희가 어떤 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유는 우리 결정이 곧 하나님의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매번 기도할 때 우리가 당회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그냥 저하고 장로님하고 의논해서 우리의 의논의 결정물이라면 이건 사람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냥 사람이 주인 되는 것이죠. 제가 그냥 장로님들 설득해서 이래 합시다 이렇게 하면 그냥 대화의 기술 이런 것을 통하여 결국 제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거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 우리의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 리더십들에게 계속해서 다윗에게 가르치셨던 것처럼 그 권위와 권세를 가질 리더십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는 건 뭐냐면 내 삶에 누가 주인이 되는 연습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연습. 아비가일의 사건을 통해서도 나발과 아비가일의 사건을 통해서도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이 기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권위자들에게 주시는 끊임없는 훈련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연습.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만약에 자기 주인 되고 싶은 욕망을 처리하지 못하고 권세를 잡으면 뭐 하게 됐습니까? 사울처럼 똑같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임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직과 취임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중직이 되기 전에 반드시 다름을 받아야 되는 영역이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중직이 되어서 자기 생각을 교회 가운데 밀고 나가려고 하고 자신의 생각이 관철되도록 사람들 이렇게 하고 이런 사람이 되면 그건 진짜 교회가 너무 어지러워지고 그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세울 때 너무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철저하게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것을 철저하게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자신의 뜻대로 이루려고 하는 욕망을 처리하는 법을 아는 사람. 내 뜻대로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내 생각도 있는데 나도 생각이 있는데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고 저건 저렇게 하면 좋겠고 난 좀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하는 자신의 욕망을 처리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그 중직이 되었을 때 그것 가지고 뭐 하냐면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써버린다는 거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만약에 다윗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법을 처리하지 못했다면 그는 왕이 되어도 여전히 사울과 비슷한 사람이 되었을 거라. 이름만 다윗이지 그는 사울2에 불과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자신의 욕망을 처리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라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 욕망을 처리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 나는 우리 교회가 막 이걸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 자신의 욕망을 처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는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자. 자기 부정이 곧 능력인, 나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를 부정하는 연습을 한 사람만이 권세를 얻을 수 있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결정권이 없는 사람과 같이 자기를 내려놓는 연습을 한 사람만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는 이 아이러니가 있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인 것이. 아이들이 마트 가면 물건을 막 사겠다고 하잖아요. 아, 이거 나 안 줄 거야. 그런데 그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캐시어 앞에 내려놔야 되죠. 내려놔야 진짜 내 것이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주실 때에 그 사람에게 자기 욕망을 다스리는 법, 자기의 뜻대로 사는 법을 다스리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 한 공동체가 그런 자기 부정을 연습하지 않은 사람은 왕이 되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금 보내는 것이. 자기 욕망을 자기 뜻대로 막 어떻게든지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 자기 욕망을 다룸을 받지 못한 사람이 리더십이 되었을 때 그 공동체가 얼마나 몸살을 알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렇게까지 하나님 지독하게 훈련하시는 이유는 다윗이 뭐가 되지 않도록요? 사울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끊임없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스스로 끝내려고 하지 않는 태도, 이게 바로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들을 할 때 장애물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살고 싶은데 문제는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오늘 다윗은 아비새의 말을 어떻게 했죠? 아비새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한 중심이 있었을 때 아비새의 마음을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아,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이렇게. 그런데 사울은요, 그렇지 못했어요. 악한 것들이, 악한 영들이 자기의 마음에 심어주면 그건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변에서 다윗을 죽여야지, 정적을 죽여야지 당신의 왕권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막 주변에서 말하는 말들을 그는 받아들이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지 사람의 말을 하고 있는지를 리더십들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성도들의 의견이나 우리 공동체의 의견을 안 들어도 되나요? 아니요, 들어야 되죠.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의견을 듣고 나서 이것이 성도들의 의견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리더십들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시고 하나님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가 설사 그걸 원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합시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사람들이 다 다윗을 따르는 다른 사람 다 저 사울만 죽이면 끝입니다. 왕이 다윗이요, 저 사울만 죽이면 이제 우리가 이 고생 끝입니다라고 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라도 다윗은 심지를 탁 붙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아니, 그건 아니야.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이 의사결정하는 교회도 아니고 다수가 원한다고 해서 그 따르는 교회도 아니고,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전부, 우리 성도들 모두가, 저를 목회자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어서 어떤 의사를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 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기 때문에 목사님 성경 읽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 읽어보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시는군요.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막 얘기할 때 교회 공동체 전체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교회. 사람들의 말이 있다 할지라도 또는 공동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리더십을 가진 목회자와 리더십을 가진 많은 중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하게 서 있어서 그건 아닌 것 같다. 성도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집중하고 있는 교회, 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동체와 리더십,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방식입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말씀에 좀 선명해지는 은혜가 이 100일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대신방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참 마음에 큰 감격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알아가고 질문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목사님 바쁘신데 죄송한데 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문자를 보내시기도 하고 찾아오시기도 하고 너무 감사한 것.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눈 뜨는 역사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지. 그래서 교회가 목회자, 리더십들이 주인 되는 교회 말고 리더십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교회 되지 말고 그렇다고 공동체에서 막 어떤 것을 주장할 때 무조건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것을 따르는 것 말고 하나님의 뜻, 누구든지 사람의 뜻이 말고 리더십이든지 공동체가 다수의 의견이든지 사람의 뜻이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교회. 그래서 자기의 욕망을 다룰 줄 아는 사람, 나의 원대로 하지 않는 법을 배운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나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더 길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했던 다윗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인 사람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 우리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에 내 욕망을 다루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저의 개인의 삶, 저희 가정, 목장, 사랑교회 안에 철저하게 주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 다윗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내 삶에 끊임없이 주님이 주인 되신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가 다스리십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땅의 주권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주님의 손에 있고 저희 가정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고 저희 교회 모든 하나님의 여정들이 주님의 손에 있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세상의 권력자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직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부터 나오지 않은 법이 없고 그 권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결국 하나님은 사울의 그 권세를 가져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 권세는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을 고백합니다. 어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나갔던 다윗을 향하여 네 왕위가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 그 왕위를 지켜주시고 그의 삶을, 그 가정을 지켜주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중직들을 하나님 우리가 뽑고 하나님의 투표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은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이여 처리하는 법을 아는 사람들, 자신의 뜻을 교회 가운데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이것일지라도 나의 원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뜻을 하나님 처리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 주님 그런 좋은 하나님의 동력자들과 또 좋은 하나님 리더십들을 주님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하는 교회,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목회자, 그런 당회,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하고 자신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울의 삶, 사도 바울의 삶처럼 하나님 내 자신을 날마다 쳐서 십자가에 복종하는 삶,
그 위대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내 삶에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주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송상현 하옥분 집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예배와 기도와 말씀 있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고백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빠 것도 아니에요, 엄마 것도 아니에요, 나의 것은 더욱도 아닙니다. 내 삶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철저하게 인정하며 나의 원대로 사는 하나님 그 거짓된 욕망들을 십자가 앞에 하나님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난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삶처럼 나의 욕망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고 십자가에 복종시키고 내 삶에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도록 주권을 올려드리는 저희 삶, 저희 가정, 저희 목장,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 사람의 뜻을 모아 의사를 결정하는 교회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찾고 쫓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바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는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그런 주님이 주인 되시는 복된 하루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